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우리가 성경의 첫 권의 그 첫 장에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업 중에 첫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겨났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의 그 존재됨을 드러내시죠.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분의 또 다른 속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군중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낮이 되어서 해가 뜨고 빛이 비칠 때 이것을 빛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낮에는 모든 만물을 이 빛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물체를, 어떤 공간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이 빛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음을,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흔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2독서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의 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는 그 자체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서 루카복음 1장 38절에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을 받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협의적으로 본다면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이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업을 다시금 재창조하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 대축일 남미사를 봉헌하면서 로고스 창가, 요한복음 1장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 밤미사를 지내면서 이 어둠을 헤치고 이 빛 자체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이 세상이 어두움에 파묻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은 그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밤에 빛 자체이신 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은 밖을 이리 비춘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빛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빛은 이 밖을 비추기보다는 우리 안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밤인데도 우리가 성탄 대축일에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또 성탄 성가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의 전율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것은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신 것이죠. 우리 안을 밝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그 빛이 발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의 그 능력이 우리의 존재를 또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제대로의 기능을 하려면 빛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비추어져야 되겠죠. 빛이 어디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는 빛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빛이 대박에 덮여져 있으면 그 빛이 발하지를 못하겠죠.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서 외치던 그 백성들에게 그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비치면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빛이 비치면은 밝아지죠. 제가 지난 자비의 희년 때 그 평화방송에서 녹화를 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는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참 대답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근데 똑같은 분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이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저는 비유를 들어서 풀이를 했어요. 빛이 비칠 때 먼저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환해집니다. 밝아지죠. 이 밝음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비칠 때 밝음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그 대신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비칠 때 밝아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빛 아래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를테면 그래요. 집에 있으면서 해가 떴어요. 그리고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은 조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창문에 드리워진 그냥 커튼을 그냥 드리우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 바깥에 빛은 비치고 있죠. 그러나 이 밝음은 체험했는지 모르지만은 따스함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따스함이라는 것은 빛의 밝음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퍼진다면 따스함은 빛 아래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빛 아래에 머무를 때 빛의 또 다른 속성인 그 따스함이 나에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밝음으로 인해서 원래 죄가 유입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의 그 원죄에 물들기 이전의 그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밝음 안에 지냈고 그 밝음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즉각적으로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르시면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죄가 유입되면서 결국 어둠이 침투해오면서 이 밝음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어둠을 없애주는, 이 죄를 용서해주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것은 이 밝음과 다르게 그 빛 가운데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죄에서 힘들어하고 또 죄 중에 어떤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 가운데에 머물다 보면은 하나님의 빛의 따스함이 내 존재에 처음에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그 따스함이 내 존재를 온전히 감싸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에 우리 존재가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고스 창가를 통해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유적인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빛이 생겨라 하시면서 빛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창조된 그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육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죠. 결국 우리가 이 성탄 대축일은 그냥 마냥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그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머물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또 창조되시어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은 인간의 지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신비이자 자비의 표출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 다시금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비의 강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전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이제는 빛의 밝음과 빛의 따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존재 안에 빛이신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이제 내재화되고 그 은총으로 우리의 존재가 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하죠. 거룩한 탄생. 결국 거룩한 탄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라고 너무나 쉽게 성탄 그러는데 이 성탄을 우리가 되뇌이고 입 밖으로 낼 때는 내 자신이 다시금 거룩함으로의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빛이 왔죠. 우리의 영혼의 방을 밝게 해주셨어요. 더불어서 그 빛의 따스함이 우리의 영혼의 방을 따스하게 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을 벗어나서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나 자신이 그 순응하며 그 빛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과거의 마국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이 내 안에 다시금 임하셨고 그 빛이 나를 발산시킬 때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함으로써 나도 또 다른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그 특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이 이 성탄 대축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어쩌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 다 파악하고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죠. 우리를 다시금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셈이 있으시죠.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성탄의 그 은총이 나에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제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고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빛은 발하라고 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안으로 들고 자기 안에 가둬놓으면 빛이 재구시를 하겠어요? 빛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공동체,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 성탄의 기쁨은 바로 그 이웃에게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셨다면 그 이웃들에게 또 다른 빛을 발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그 은총이 진정으로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신비는 오늘 이사야서의 그 말씀처럼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탄의 그 기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을 바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우리의 안에서, 더불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불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복된 하루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